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40절까지 있는 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에는 특별히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이 의인에 대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나 이 의인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뜻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뛰어난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가고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 적극적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의인의 태도는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방편으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본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능동태, 수동태 배우지 않습니까? 능동태는 내가 주어가 될 때 능동태 아닙니까? 수동태는 다른 무언가가 주체가 되면 수동태가 됩니다. 신앙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every detail of their li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든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 의인은 버림받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수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시니 그 걸음을 따라서 걷는 사람.
모든 그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날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 37편에 또 다른 의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도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다 무력해지고 절망 가운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의인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우리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머리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이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여러분과 가까이 있다면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전 존재로, 저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것보다 마음에 있으면 머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한국은 요즘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인데 의사들이 환자들을 마음에 두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는 못할 겁니다. 또 환자가 이것으로 인해 희생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또 볼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의사라는 직업은 글쎄요, 이것은 소명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학교를 2배 늘리고 신학생들을 많이 받는다고 목사들이 데모를 하겠습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이익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환영하고 더 좋은 방안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지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이 되기까지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기 위해서 불량배를 동원했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켰습니다. 야손과 형제들이 잡혔다가 이제 다시 그 바울과 그런 복음을 안 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는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약을 받고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 밤에 바울 일행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베레아로 가도록 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5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밤에 급히 베레아로 갔습니다. 걸어서는 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제 불량배들을 피해서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쉬도 않고 이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냐의 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량배에 쫓기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베레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회당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고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만난 그 유대인들은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강론을 펼칠 때 그 강론을 들으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상세하게 고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상고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과연 예수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더 맨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그 메시아, 더 맨, 그 사람, 인자가 맞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과연 예수가 맞는지를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상고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그거를 듣고 찾아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강한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모든 대적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샬롬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셨고 몫으로 가난하게 사시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들은 예수께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베레아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언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도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도 전해졌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다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걸어서 꼬박 3일이 걸리는 거리인데 또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방해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이 한번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 보았던 그 노하우가 있어서 이 베레아에서도 아주 쉽게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바울에 대해서 화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난 군중으로 인해서 이제 형제들은 바울을 항구까지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같이 배를 타고 아덴까지 동행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200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맨하탄 정도 되는 거리인데 배로는 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곳까지 그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호위하며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그 일행들은 어디가 목적지이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것들이 없었고 다급하게 그 유대인들이 또 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먼 곳으로 출항을 해서 왔던 것입니다. 언제 이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아가야의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여기 아덴까지 왔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 아덴에서 이제 나에게로 좀 오라고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왜 이들을 그대로 거기에 머물도록 했겠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전도 활동을 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어서 베레아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을 해치려 한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적개심을 품었고, 또 이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도 그 분노의 감정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듣게 되고,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2번씩이나 바울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려고 하였지만 야손 등 그 일행 등이 감옥에 나올 때 서약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고, 또 실라를 베레아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선교지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그는 믿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믿음이 잃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선교 계획을 보면 원래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면 그 뜻이 오게 되고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또 새겨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종이에 적어야 우리가 읽고 또 이것을 암송하고 그렇게 되는데,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사람들은 따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결국 우리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만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두움에 처하고 결국은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됐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있고 없고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울은 나중에 정신병자처럼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심에 불타서, 질투감에 불타서 충성된 신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습니다. 낮과 밤에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충성을 다한 자신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의 목숨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이 다윗의 행동을 붙잡아 주어서 다윗은 실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이자 동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천사 같은 인간도 동물처럼 되고, 동물 같은 인간도 말씀을 마음에 두면 천사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이 없으면 동물처럼 되고, 말씀이 있으면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목사의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라는 책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묵상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말구유로부터 시작해서 몫으로 가난한 삶을 사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시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죽음이란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죽지 않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눈을 부릅뜨려고 해도 눈이 감기고 꽉 움켜진 손을 펴야 합니다. 죽음이란 마지막 순간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버지께 영혼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누구나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공중 고개사들은 그네를 타고 멋진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렇게 쭉 날아올라서 맞은편 그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그의 양팔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관중들은 행여나 잡지 못할까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다가 이제 정확하게 그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면 이제 박수를 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공중에서 어떻게 사람의 손을 잡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중 고개사는 그냥 2팔을 내밀어 그가 잡아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네를 타고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자기가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네를 하면서 잡아주는 사람 앞에 그냥 손을 이렇게 들고서 그냥 맡겨야 되는데 내가 잡으려고 하다가는 타이밍이 어긋나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홀로 남겨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의인들의 모든 일상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2팔을 내밀면서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팔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삶이 의인된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으니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그는 결코 이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의 자취를 남길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통은 끈질기게 쫓아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겁을 먹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그 마음에 말씀이 중심에 새겨져 있으니 인간의 본능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을 때 말씀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맡겨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바울 역시 생명의 역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마음에 두면 생명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을 우리 부르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다리며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늘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자신을 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체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삶도 붙잡아 주옵소서. 병고침 받게 해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과 고혈압, 당뇨, 불면증으로 고통당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즉시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때에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의 영, 분열케 하는 영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모든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인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을 따르며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